아멘. 닐콜 목사님이 쓴 오가닉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882년도에 영미 전쟁 가운데 그 미군의 그 장군이었던 윌리엄 월던 장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4대 1의 우적 수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리더십으로 영국군에게 패하여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장군을 포로로 삼으면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 승리를 만끽할 텐데 그 영국군이 그 장군을 풀어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장군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미국 군대로 들어가서 장군 역할을 합니다. 그로 후에 13개월 후에 영국군이 이제 미군의 그 수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수도 방위를 맡았던 책임자가 바로 윌리엄 월던 장군이었습니다. 영국군이 13개월 전에 이 윌리엄 월던 장군을 감옥에서 풀어줬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무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어주면 우리한테 유익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영국군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이 닐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많은 리더들이 많은데 정말로 그 자리에서 무능한 리더십으로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쓴 책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좋은 의도로 사역을 하지만 주님께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주님을 잘 섬긴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원수들을 돕고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다. 원수들은 그들을 절대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목적에 큰 도움이 되는 대상을 제거할 리가 만무하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추석 연휴가 길어서 이제 추석 명절 끄트머리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그러면서요,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리더십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상당히 영성도 깊고 덕망이 있어야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나니아의 모습은 그런 영성이 깊고 덕망이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변호사를 고용해서 거짓말로 바울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한 명의 리더가 나오는데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는 그 당시에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벨릭스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갖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 더둘로가 이 벨릭스에게 굉장히 달콤한 말로 벨릭스를 칭찬해 줍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안으로 불려 들어가자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릭스 카카, 우리는 카카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으며 카카의 지혜로운 일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카카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카카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벨릭스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평화를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삶이 많이 살기 좋아졌다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좋은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전혀 이런 삶과 딴판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를 유대 총독으로 로마 황제에게 청원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 전에 있던 대제사장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벨릭스를 우리 유대 총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했는데, 막상 벨릭스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와서 벨릭스의 모습을 보니까 실망했어요. 요나단이 벨릭스에게 점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음모를 꾸며서 요나단을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 번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진압을 해요. 그래서 이 벨릭스에 대한 평판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벨릭스라는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절 3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벨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벨릭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벨릭스가,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벨릭스는 바울이 돈을 줄까봐 그 복음이 진리란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감옥에 2년이나 가두어둡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24절에 나오는 이 아내 드루실라, 이 아내 드루실라는요,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 드루실라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사료에 보니까 아주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발랄한 미녀, 이렇게 소개되어 나오는데요,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보자마자 뿅 갔어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술사를 보내서 이 드루실라를 꼬십니다.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이 정도로의 이 벨릭스의 모습은 참 탐욕스럽고 그리고 자기 욕심이 많은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당시에 그 행정권과 사법권을 휘둘렀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 태평은 물론, 태평스러울 수가 없죠. 전혀 정반대의 삶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은 저 멀리 바울에게까지도 흉년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명절에 가족들하고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나더라고요. 검사외전.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나라 700만이 봤다는데, 700만이 봤으면 꽤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검사외전에 보면 이제 그 한 굉장히 열정 있는 검사가 무리하게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 수사를 하다가 살인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복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누구에게 좀 집중하고 싶냐면, 이 검사의 같은 대학 동기, 여러분, 같은 대학 동기면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리고 같은 지금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대학 선배 부장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죄를 누명을 쓴 것은 이 부장검사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대학 동기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같이 처음에는 합류해서 자기 동기를 감옥에 넣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하고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세속적인 리더십으로 계속 둘러싸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대학 동기처럼, 그 검사처럼. 저는 바울이 그 온갖 세속적인 리더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세속적 리더십을 갖고 행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세속적 리더십을 가지고 같은 부서 안에서도 철저한 경쟁합니다. 왜 저 사람을 내가 물리쳐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런 리더십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나조차도 그런 리더십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 말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런 세속적 리더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바울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의를 구하는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현재 서 있는 곳은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판장은 가장 정의를 구현하는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좀 정의가 왜곡되고 또 불의가 판치더라도 재판장만큼은 제대로 정의를 밝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재판장 속에 있는 나와 있는 재판의 과정을 보면 정의가 구현이 안 돼요. 불의한 자들이 그 재판을 주도하고 있고 불의한 자들이 그 재판을 주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지 않으라도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변호사 더둘러, 이 사람은, 여러분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진실을 잘 밝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진실을 잘 밝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검사 외전에 보면 이제 그 황정민이 주인공인데 그 황정민이 그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복역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억울하죠. 억울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사냐면 그 감옥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의 형편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살아남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 검사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진실을 드러내야 돼. 그러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더둘로는 아나니아와 이 결탁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그리고 아첨발린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벨릭스, 하나님이 총독이라는 권력,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권위자에게, 권력자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오히려 벨릭스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런 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그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고발하는 그 불의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면 지금 더둘로가 바울을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이 세 가지 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죄,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죄,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 죄. 근데 바울이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을 소욕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누구하고도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13절까지만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데요, 13절까지 말해도 바울은 충분히 자기의 입장을 변호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14절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재판장님,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변호는 논리를 따져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변호지, 고백하는 게 변호. 고백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는 노란색으로 나올 텐데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고 바울이 말한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하고 변호하는 기회를 통하여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나와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희들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나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부활 복음만 외쳤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는 순간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은 뿌리를 외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런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변호라는 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의는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이클 셀든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또 강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마이클 셀든 교수가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대신 여러 명의 학자들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정의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에게 정의가 저는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 복음을 강조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다 마쳤습니다. 재판이 마치고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두고 순간순간마다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벨릭스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여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가 돈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돈이라도 주고 풀려나려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 벨릭스의 잘못된 삶을 꾸짖었다. 이게 의다. 너 그동안에 너무나 잔인하게 유대 사람들을 죽였어. 요나단 그렇게 죽인 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절제는 드루실라, 너 부인이 2명이나 있는데 그 드루실라를 또 부인을 삼으면 그건 안 되잖아. 그리고 너 그렇게 살았더니 앞으로 너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 메시지를 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좀 더 새롭게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말한 의는 벨릭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언될 것인가? 너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도 마찬가지 죄인이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 죄는요 50보 100보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진 걸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죄를 많이 졌다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따지고 보면 나 역시도 죄인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울이 말한 메시지는 네가 드루실라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얼마나 살아가는데 유혹과 시험이 많으냐, 어떻게 하면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다가올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 벨릭스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의견에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역시 아나니아나 유대의 사람들처럼 메시아 왕국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상에 쩌들어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20대 중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런 사상에 쩌들어서 그걸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만 오면 우리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은 다 우리의 종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정의지 다른 민족들에게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3장 22절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뭐냐면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 의예요.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 의는 상대적으로는 다른 민족은 그건 의가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의는, 바울이 깨달은 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인종이 달라도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계급이 있으나 없으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걸요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공동번역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에서 지금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그 아첨하는 말 가운데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 살펴봤지만 진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2절에 나온 태평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에이레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게 평강이라는 뜻이 평강. 여러분, 정말 평강을 원치 않으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마음이 정말로 평강이 없으면, 근데 그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 평강이 임한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공통점이 나오는데, 바울이 보낸 옥중 서신 또 여러 가지 서신을 보면 공통점이요, 전반부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후반부는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의가 제대로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바로 바울이 후반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바울은 그 의를 구하는 삶, 결국 그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를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기분 좋은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제 다 친척들도 찾아뵙고 또 형제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오셨죠, 그죠? 작년에 성장만을 마친 우리 여자 성도님도 이제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고 또 형제들도 만나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는 겁니다.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여동생은 교회 하면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이제 이 여자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언니, 그 왜 쓸데없는 걸 왜 그걸 교회를 다니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놀러가 그랬던 여동생. 그리고 이제 뭐 믿을 게 없으니까 점 같은 거 많이 보고 미신 같은 거 믿고 이랬던 여동생인데요, 이번에 명절에 갔더니 그러더래요. 그런데 언니, 진짜 교회 다니면 남자가 변해? 왜냐하면 그 형부를 보고, 전에 봤던 형부와 이번 명절에 보는 형부가 전혀 다르니까. 언니, 주일날이면 교회 간다고 했는데 형부 달라진 거 보니까 교회 다니면 남자가 변해?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경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여동생은 신혼 초에 진짜 애처 같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는 가까운 데 사셨나 봐요. 이제 마트에서 짐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면 아기가 하나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대조를 얘기해줘요. 자기는 아기 안고 물건 들고 남편은 그냥 올라간대요. 이게 언니의 남편이에요. 변화되기 전에 언니의 남편. 그런데 이제 제부의 여동생의 남편은 짐도 아기도 안고 짐도 들어주고 그 여동생이 혼자 올라간대. 그게 그때는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애처가 했던 남편이 이제 무덤덤해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무덤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동생이 볼 때는 자기 남편이 옛날엔 그렇게 애처가 했는데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부를 보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형부가 전혀 달라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다 그런 형부만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여자 성도님한테 들었는데요, 그 옆에 있던 남편 성도님이 자기가 명절에 자기 친구를 만났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아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사시나 봐요.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한 잔 마셔라, 두 잔 마셔라, 같이 술이 나를 먹을 때까지 마셨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 진지하게. 나도 교회 좀 나가고 싶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담기니까, 하나님의 참된 의가 그 사람 안에 담기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제 양육 훈련 모집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끼워드렸는데 이걸 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작성하셔서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작년에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성장반을 통하여, 성경 탐구반을 통하여, 성경 연구 통하여, 마더와이즈를 통하여, 전도파 훈련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자 훈련을 통하여, 사역 훈련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올해도 그런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담김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두 번째 리더십입니다. 세상 리더십과 다른 하나님 리더십은 두 번째, 성육신적인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 말씀한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3년이나 예수님과 제자 훈련한 제자들. 이걸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과 제자 훈련을 했고 사역 훈련을 했을지라도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인간의 본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기 제자 훈련 받고 이미 사역 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우리가 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진짜 큰 자가 누군지 아냐? 진짜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아냐? 그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요, 바울의 사역이 섬기는 사역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바울의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바울의 내용,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님들을 섬김으로, 눈물로 섬겼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흉년 들어서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목적 자체가 다 섬김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섬김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에서 나왔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성육신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 하면 3단계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런 분이 사람이 됐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갑자기 이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서 다시 저기 우리 전도사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나름대로 여러분이 젊을 때 들어갔던 그 직장에서 상당히 높은 직급에 올라가 있는데 다시 갑자기
이제 계급장 다 떼고 신입사원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셨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그 당시에 무섭다고 두렵다고 했던 형틀인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예수님이 3단계로 낮아지심을 바울은 늘 묵상했기 때문에 바울이 섬김의 삶을 매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바울이 과연 매번 섬김의 삶을 살았을까? 혹시 섬김 받고 싶을 때는 없었을까? 그런 유혹이 밀려왔을 때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바울은 이 성육신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하나, 사과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명절 전에 우리 이웃사랑부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지역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나씩을 줬어요. 근데 제가 담당하시는 우리 교역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순수한 이웃사랑부의 섬김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웃사랑부에 그렇게 해주시는 그분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아니야 다를까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웃사랑부에서. 근데 그분에게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웃사랑의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그 앞에 과일을 쌓을 때도 다른 데는 뭐 이게 과일 남으면 누구도 드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그때 당도 다 이웃에게 우리가 이렇게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신 분 있으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명절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 명절 전에, 제가 지난 주일날은 이제 그런 말씀 못 드는데 우리 그렇게 인사했던 경험 있죠. 우리 명절 때마다 설거지 많이 합시다, 섬기는 명절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 나죠? 어떻게 여러분 지난 구정 명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정말로 섬기는 명절이셨습니까? 예, 뭐 아멘, 네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자분들만 대답이 나오고 남자분들은 전혀 대답이 안 나와요. 예,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나름대로 섬긴다고 이제 뭐 식구들 모였으니 설거지가 많아서 한두 번 정도 설거지를 이제 거들었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섬긴 것보다 섬김 받은 게 훨씬 많더라고요, 명절에. 예, 뭐 가만히 앉아서 전 부쳐다 주면 전 먹고, 또 음식 차려주면 음식 먹고, 대부분의 아마 남자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물론 또 운전을 통해서 섬기기도 했지만 그런 자책이 들더라고요. 더 잘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최근에 진짜 한 성도님부터 미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차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올 때 정문부터 이렇게 쭉 서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데 오늘 예배에 그분이 당연히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오늘 그 당직이 걸려서.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정문에서 주차 봉사를 하다가 택시 기사님한테 막 엄청난 욕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욕을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택시 이제 신호가 빨간불인데 우리 성도님이 먼저 나간다고 그 택시를 막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막 욕을 엄청 그동안에 안 들어본 욕까지 사실은 그 욕은요, 제가 들어야 돼요. 제가 교회란 걸 알고 교회에 목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전에 교회 섬길 때는, 특세 때는 주차 봉사를 교역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꺼리는 데가 어디지 아십니까? 주차 봉사 지역 중에 가장 꺼리는 데가 정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부딪힘이 많은 곳이 정문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욕을 이렇게 이제 욕을 말이 좀 안 나옵니다. 들으셨다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요. 제가 욕을 얻어 먹어봤기 때문에.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주차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주차하려고, 이분은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차 봉사하려고 거의 아침 7시에 밥 먹고 저보다 일찍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이 꼭 주차 봉사 올 때 주머니에 사탕과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저는 추울 때 드시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한테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건네주면서, 그러면 이 애가 운동장에서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로 애쓰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중구동구 3일 수련회 가는데 중구동구 선생님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희 집에 새 아이가 드디어 없어져서 저희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30몇 명 데리고 씨름하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곳곳에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는 섬김이 가정 안에서 정말로 녹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 명절 끝 무렵에 신문을 읽다가 제가 쇼킹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위기의 중년 부부 세 쌍 중 한 쌍 하루 30분도 대화 안 한다. 찔리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여성가족부가 최근 공개한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니까 40, 50대 중년 부부 대화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루에 30분 미만 대화하는 부부의 비율, 40대는 34.4%, 50대는 34.1%, 20대는 0.7%예요. 그러니까 20대 결혼한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해요. 여러분, 여기 40대, 50대 34.4%나 34.1%, 20대는요 대화 엄청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나이가 들다 보니 어느새 대화가 사라졌어요. 30분 정도인 그 부부가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30.1%, 1시간이 넘는 부부가 35.6%대요. 5분 미만 대화하는 부부가 1.2%만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제가 이 기사 읽다가 우리 교회가 40대, 50대 부부가 많은데 우리 교회 부부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때로는 살펴보니까 하루에 30분 대화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30분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밤 여기 10시 반에 해서 났고, 집에 가자마자 그냥 잤으니까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러분, 대화를 하긴 하는데 대화의 질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음과 마음, 가슴과 가슴을 만져주는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밥 먹었어? 못 먹었어? 그래, 자자. 그런 대화를 하십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저 부부가 미국에서 최장수로 살고 있는 공인된 부부예요. 왼쪽 그림은 저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 17살에 결혼했어요. 21살에 결혼했어요, 남자분이. 지금은 남자가 104세, 여자분이 100세. 올해로 결혼 84주년.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결혼 84주년 동안 서로 해로하고 행복하게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이좋게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함께 수프를 끓이고요, 함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타협 절충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 남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보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여러분, 참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근데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저를 변화시켜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어르신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타협점을 찾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신의 소득 수준 안에서 생활해라. 네 번째는 감사하고 만족해라. 두 사람은 늘 서로에게 감사해, 고마워, 이런 표현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진짜 쇼킹했는데, 저한테는 아내가 보스가 되게 하라. 우리 여자분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남자분들은 가부뚱가부뚱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요, 옆에 있던 그 아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사이에는 보스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보스가 되게 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들이, 저를 포함한 남편들이요, 아내가 보스가 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 하셔야죠. 예배 시간이니까. 저는 아내를 보스로 삼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남편들만 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도 따라하세요. 저는 우리 남편을 머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 가장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가정, 그 중에서도 같이 함께 사는, 저는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목표가 있다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좋은 목사로 평가받는 것도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목표가 저의 목표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적인 리더십이 우리 가정 안에, 정말로 우리의 삶 안에 잘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사는 이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성에도 주의 손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성에도 주의 손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면 우리 주변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리더십으로 무장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 삶과 함께 살다 보면 나 역시도 세속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리더십,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성육신적인 리더십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와 아버지 세상 유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세속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를 만나도 세속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말을 하고, 아버지 동창을 만나도 세속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펠릭스처럼, 나도 모르게 아나니아처럼 아버지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바울은 아버지 오늘 그런 색적 리더십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버지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나타내고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된 이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예수가 아버지 내 안에 담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에이른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나의 삶이 변하고 아버지 나의 생각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 생명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적인 리더십을 아버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아버지 죽기까지 아버지 낮아지신 것처럼 아버지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육신의 리더십을 아버지 우리와 구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참김의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이 아버지 아내가 서로서로 섬겨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섬김의 리더십이 아버지 구현되게 도와주시고 상륙신의 리더십이 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더욱더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그런 분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안목자인 제가 아우자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가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이 참 많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 세속적 리더십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성육신적인 리더십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제 그런 바울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의가, 예수 생명이 내 마음에 담기게 도와주셔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느새 무덤덤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말 많은데 하나님, 늘 복음은 새롭게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하나님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성육신적인 리더십,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변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역시도 그런 유혹이 받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성육신적인 리더십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가정이 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그래서 그 가운데 자녀들이 정말로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세속적 리더십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루며 성육신적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